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광야의 인생, 애굽에서 출애굽한 인생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죄를 다 멸하고 진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지, 그것을요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들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싸움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세운 이유는 세상의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보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칼과 힘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전쟁이 승리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모든 할례를 다 순종해요. 할례를 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는 몸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이들을 점령하고 진멸하고 승리하는지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고. 이제는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요,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나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기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장한 자를 제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움직이며 그 언약궤를 뒤따르는 후군의 정렬로 말미암아 이들의 행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만 돌래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리고 7일째에는요 7번을 돌래요. 7번을. 그리고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여리고의 왕과 그의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준대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 전력을 하고 뭐 훈련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군사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두지휘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군사훈련이 없었어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 같아 보여도요,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13번 돌아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온 백성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라면 이것은요, 100%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진멸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가나안 또 하나님 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수백 년 동안 촉구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성 이 모든 싸움이 누가 주권주가 돼서 누가 승리케 하시는지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볼 때에 그 전리품은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전리품은 언제 갖는 거냐면요, 전쟁에서 수고롭게 싸운 후에 그것에 대한 위로로 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다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뭐 고생해서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싸움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전리품들은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헤렘하라 그랬어요. 그 헤렘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서 진멸하고 사람들, 남녀, 노소, 우, 양 모든 가축들은 완전히 불태워서 진멸하고 금, 은, 동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필요해서 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갖는 게 아까워서 너희 절대 못 가져 그게 아니고요. 이 싸움의 주권주가 누군지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군지 너희 진짜 믿어? 너희가 믿는다면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 그 얘기예요. 꼭 창세기 2장 1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창조주라는 거 너가 믿어? 정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는 걸 너가 진짜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싶어? 먹지 말라면 안 먹을 수 있겠어? 정말 너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다면 다른 것 안 보여줘도 돼. 단 한 가지. 그냥 나와의 약속.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는 동안에는 너가 나를 창조주로, 주권주로 인정하는 것을 알 거야. 하지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는 너는 나의 말을 불순종했고 나의 말을 불순종한다면 너는 나와 분리되길 원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에서 너가 분리되어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요, 뭐 너는 죽어라. 지금 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떠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다 주시고. 그리고 이 싸움은요. 그냥 승리만 해서 여리고성을 너희가 이곳에서 점령해서 살 수 있다? 그걸로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너희가 갖는 것이 아깝고 이것을 뭐 하나님께서 뭐 꼭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 그런 것. 그런데요, 7장 1절 보니까요,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게 하시고 또 금은동을 여호와의 곳간에 다 바쳤어요. 그런데 7장 1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진멸한 물건은 너희들이 절대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진멸한 물건은 완전히 태워야 돼요. 진멸한 물건 하나님께서 언제 진멸하라 그래요?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케하신 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걸로. 그런데 더러운 것, 상한 것, 버려야 될 것, 죄된 것, 그것은 가증한 것,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물건 가운데에 만약에 그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가차 없이 너희도 같이 진멸하시겠대요. 하지만 너희가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요, 주님의 진노가 그치고 주님께서 자비를 더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요, 너희들을 번성케 하실 걸. 번성케. 이것은 그냥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거는 진멸하면 되고 가지라는 거는 가지면 돼요. 손대지 마 그러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명령만 지키면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복, 약속한 모든 복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질 그 물건 가운데에 숨긴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1절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7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와, 그러면 잠깐만, 주님께서 지난번에 너희가 온전하게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바침이 된다 그랬는데 큰일 나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절부터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지금 현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열쇠바퀴 돌라고 하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서 여호와께서 친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줬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하고 은금동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다 이러고서요, 아이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서가 이 광야를 지내온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거듭남의 인생, 새로운 인생,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삶을 예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죄된 삶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니까요. 홍해를 건너요. 그때는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 환경 가운데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목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들리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율법 앞에, 말씀 앞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너희 나의 백성 될래? 내가 너희 하나님 될까? 그럴 때에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백성이 된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 앞에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이 인생을, 시간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러다가 믿음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완전하게 거듭남이에요.
예표적으로 실제 참형상을 아마 비유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홍해물을 건넌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까지 인도되어진 것, 그거를 이제 홍해를 건넌다고 비유를 하면요, 요단강은 말씀의 시간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주님을 알아서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의지할 때만 건널 수 있는 이 요단강, 그래서 건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의 그러한 삶이라고 해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결심과 다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엄청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된 상황 가운데에 이거를요, 과거의 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이 있어요. 전에는 막 말싸움하고 막 미워서 막 서로 욕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요, 사랑으로 승리하고 인내로 용서하면서 어떠한 사건을 승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문제에 승리를 했는데요, 순간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뭐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순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내가 믿으면서요, 내 마음 깊숙이에는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남은요, 이제 사단의 공격이 더 큰 거예요. 어떠한 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과거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도 조금 용납하시고 또 허용하시고, 그 정도의 죄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나니까 침묵하시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는요, 이제는 요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이신 다음에는요, 용납하질 않아요.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교만한 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거랑 상관없이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아이성 한번 갔다 와봐, 정탐해 봐봐. 그러고 나서요, 정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돌아와서 거기 지금 조그만 성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고. 거기 사람들이 적으니까, 소수이니까 백성들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아니, 그냥 정탐만 하면 그것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여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해서 3천 명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너희들이 7번을 돌아, 그랬을 때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 그러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성은 크고 아이성은 조그매서, 아이성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이성쯤이야, 그냥 뭐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기겠지. 근데 뭐 2-3천 명? 그럼 3천 명쯤만 올라가자.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8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아이성의 싸움도요, 전부 올라가게 해, 전부. 아니, 그 왜 조그만 성을 왜 전부 올라가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백성들이 하나도 못 갖게 해요. 온전하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실제로 이 피부 깊숙이까지 체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지 못하게 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나눠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순서대로만 하면 이 모든 기쁨을 누릴 텐데, 요 시점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자기가 숨겼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길 원하는데요. 아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그래요. 아간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 그래요. 왜요? 이제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잘못해도 그 지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간도 범죄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요, 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아간은 아간대로 범죄했지만 여호수아부터 모두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세요. 그래서 36명이나 죽게 한다니까요. 36명이나 죽게 하세요. 그러면서 도망가는데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간담이 물같이 녹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감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와, 여호수아도 이러한 패배가 없으면 아마 여호수아의 우리의 깊은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꼭 민수기 14장 2절에서 12명의 정탐꾼 갔다 온 다음에 10명이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냐고, 우리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명성을 들은 나라가 말하기를, 아니 여호와께서 아니 맹세해서 약속의 땅 들이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하나님 욕이 올려집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냥 주님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그냥 거주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로 기도로 끝나면, 이런 기도로만 끝나면 참 우리가 실망스러웠을 텐데요. 여호수아가 8절 9절로 기도를 다시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처음에는 참으로 마음이 너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도망갔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패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승리는 우리가 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패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주님 우리의 이름이 끊어진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너 지금 왜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 내가 온전히 헤렘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바치라 그랬는데, 헤렘이라는 뜻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그런데 또한 온전하게 진멸하는 것. 때로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기면 안 돼요. 완전하게 진멸할 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전하게 바쳐진 물건을 누가 속이고 그 가운데에 그 물건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지금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또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내가 된다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헤렘하지 않으면 너희가 헤렘이 되는 거야.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사실요, 36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전체가 다 바쳐진 사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냥 그거 뭐 몇 가지 좀 숨겨놨는데 왜 이렇게 아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리고 꼭 굳이 뭐 아간을 죽일 것까지 있나?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넘칠 때에 그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계속 달려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많을 때,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제하고 가실 때가 있어요. 제하고 가실 때가. 그래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제사로 나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하게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의 산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는 거예요. 지금 아간도요, 이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헤렘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쏟아질 때, 공동체가 하나로 갈 때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처리해요. 꼭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지요.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일부를 숨겼다니까요. 일부를. 엄청난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제자들 앞에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다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큰 일 가운데 너가 방해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요, 이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여지없이 죽음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한 물건이 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너희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멸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우리가 뭐 전쟁하고 올라가서 뭐 우리가 사람 수가 많고 안 많고 이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리고 하거리고,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이 세상의 전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만 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술수, 뭐 다른 거 훈련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거지요. 다른 말씀이 없으면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래. 거룩하게.
주님은 초지일간 거룩이에요. 싸움은 내가 해. 주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성화시키는 과정이 성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죄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은 내가 자르고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나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아침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침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이른 아침에 일어났지만요, 죄를 멸하는 일에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똑같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나 죄를 멸하는 거나요, 똑같다는 거. 그래서요, 아침에 이제 지파대로 나오라 그래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나오고요, 족속은 또 그 가족대로 나오고, 가족은 그 남자들이 나와서 이제 누가 헤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 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밝혀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만 알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를 해요. 그의 소유도.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요, 뭐 하나 갖고 뭐 숨기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앞에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전하게 진멸하시고 이것으로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요, 아침 일찍에 나와요. 아침 일찍. 그래서요,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요. 뭘로 하겠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겠지요. 그것으로 반씩 나르겠지요. 12지파를 반반, 6지파.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지. 그래서 또 그 6지파를 또 반반, 그럼 3지파. 그럼 또 3지파를 뽑으면 거기서 1지파, 2지파. 그 다음에 또 2지파면 또 반반. 그래서 찾는 게 얼마 안 걸려요. 몇 번만 하면요, 그 사람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요, 아침 일찍이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삽디가 뽑혔어요. 뽑힐 때마다 아간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 순간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나왔으면요, 아간이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우연이겠지. 설마 나를 뽑아내? 설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을 뽑아낸다니까요. 마지막에. 그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방인 가운데 라합이 생명으로 그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 뽑힌 걸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죄는 너무 밉지만 아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너가 마지막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회개를 했으면 그 아골 골짜기가 십자가 골고다의 골짜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리 내 아들아 너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요,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자백으로 끝난다면 아간은 뭐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이러한 간곡한 여호수아의 청 앞에 아간이 말을 해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비를 뽑아서 또 나뉘어주고 또 나뉘어주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딱 지목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다행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아간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름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그래서요 고백을 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명품 요즘식으로 하면 명품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게 좋아 보인 거.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꼭 뭐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 똑같은 걸 본즉 보고 탐내어 가졌나니 보고 탐내어 가졌나니.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인지 갔다 오라 그러지. 장막에 가서 보니까요 진짜 본즉 그 물건이 장막에 있고요 감춰져 있는데 그 은은 정말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쏟아요. 그리고 아간을 잡고 은, 금, 외투, 금덩이, 그의 아들, 딸. 왜요? 왜 아들과 딸을 왜 같이 넣어요?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같이 들어가는 거는요 그들이 다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소, 나귀, 양, 우양 모든 것까지 다 이끌고 아골골짜기까지 가는 거야. 아골골짜기까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야. 너가 어찌 우리를 괴롭혔느냐? 너 한 사람의 잘못이 너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너 왜 몰랐느냐?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탄 한 공동체 아니더냐? 왜 여호와께 앞에서 너가 진멸, 헤렘을 제대로 안 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거다.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괴롭게 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아간과 그의 온 가족과 우양 모든 짐승들을 돌로 쳐서 불살라요. 그리고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요 오늘까지 있었대. 그 오늘까지는 또 후대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 이름을요 아골골짜기래.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라 그래요. 근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의 골짜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요 이 아골골짜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곳에 돌로 무더기를 지면 너희들이 가증한 일이 있어? 너희 가운데 가증한 일이 확실히 드러났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성읍 주민들 칼날로 다 진멸해서 완전히 다 태워.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차지한 물건은 다 거리에 모으고. 지금 여호수아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13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물건을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건축하다가 큰아들 막내아들 다 잃어서 그냥 무너진 채로 있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보라는 거예요. 후대도. 지금 아골골짜기에 왜 아간과 상간의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서 왜 아골골짜기를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요? 왜요? 영구히 폐허가 되게 왜 만들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노로 진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아골골짜기를 이사야와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65장 10절 보니까요. 아골골짜기를 내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소유가 되게 하겠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요 호세아에서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문을 삼고 주님 안에서 솥대가 누울 수 있는 시편 23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야 아골 골짜기에 그 아골의 단어가요 시편 23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길이라는 단어하고 이 아골이라는 단어를 그 길을 아골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이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길이라는 거. 우리가 나를 자기 부인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로 묻히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의의 길을 아골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어떠한 삶의 인생의 환경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 능력,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싸울 때에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죄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